1637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은 신대륙을 발견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해 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때였습니다. 이 존이라는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 가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저 새로운 신대륙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뜻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공부를 마친 이 존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건너와서 1년 채 지나지 않아서 병을 앓게 되고 진단을 받았는데 폐결핵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폐결핵해도 그렇게 큰 병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벌써 지금부터 4세기 전에 이 큰 중병을 앓게 된 이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몸이 약해져가는 그때에 이 존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찌 제 생명을 1년 만에 거두십니까? 하는 한탄스러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하게 된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놓으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놓으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데 내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목사님이 재물이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겠어요? 둘러봐도 병약한 자기 하나와 벽을 둘러싸고 있는 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책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300여 권의 장서가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이것을 이 땅에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때 마침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대학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책 300여 권을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증하는 책과 함께 기증한다고 하는 기증서 한 장을 써서 같이 학교에다 보내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책을 받으면서 이미 이 존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품에 가신 뒤였습니다. 이사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신설된 학교에서 이사회가 젊은 목사님이 책을 기증했는데 거기에 이런 기증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의 이사가 전부 모여있는 이사들 앞에서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기증하는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증서를 읽고 난 모든 이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그런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생긴 우리 뉴타운 칼리지의 이름을 개명하자. 이 책을 기증한 사람의 이 뜻에 따라서 이분의 성을 쫓아 학교 이름을 바꾸자. 그것이 결의가 됐어요. 이 젊은 목사님의 풀 네임은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라고 하는 성을 따서 뉴타운 칼리지가 하버드 대학으로 명명이 되고 지금 그 대학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인재들을 통해서 신앙적 인물을 통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건설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씨앗이,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목으로 자라게 되고 밑거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씨앗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30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31절에서 답처럼 얘기를 합니다. 26절, 30절이 문제 제기라고 하면 31절은 거기에 해당하는 답처럼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26절, 30절,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씨앗으로 비유하고 그 씨앗은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그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주 가장 작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비유는 두 가지의 상징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상징의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작다는 것이죠. 작다. 겉으로 보면은 작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 미약해서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작은 것이로되 작지 않다. 왜 작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고 죽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이 잘 되느냐 평안하느냐, 우리의 육신이 얼마만큼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사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의 시각이 잘못 벗어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의 나라와 똑같은 가치적인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께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세상 나라가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다른 차원의 것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작은 것만 강조한다고 하면 특별히 씨앗으로 비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겨자 씨알보다도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들, 겨자 씨보다도요 수백만 배 더 작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래알, 티끌, 그 작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작은 것에만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씨앗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물체로도 비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생명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지만 힘이 있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작지만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작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눈동자가 있고 살아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비유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기 위해서 누구를 대장으로 내세웠어요? 골리앗을 내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을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 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2m 한 70. 거기에 한 뼘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한 3m 정도 되는 정말 장신 거구가 골리앗입니다. 그가 입은 갑옷에 있는 쇠 전체를 모으면은 그 쇠 전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큰 무게인가를 노중으로 무게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큰 거인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소년이라 그랬어요. 소년이라. 작다 그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골리앗과 그 앞에 있는 작은 소년. 세상은 그것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봅니까? 골리앗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골리앗 속에는 하나님이 보실 만한 생명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작지만 골리앗은 크지만 그 안에 없는 것, 그것이 다윗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기초가 쌓입니까? 분명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크리스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수천 수만의 크리스찬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들어서 누구로 만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 속에 돌처럼 죽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생명과 열정이 없는 그 마음을 보고서 너희들은 이미 죽어있는 돌과 같다. 너희들은 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주라고 그분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빌립이 주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거기에서도 크기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거리 하나 되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작은 것이,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게 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부름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작은 것,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나눔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됐어요. 이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으로 드리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는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작지만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들여서 담아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곧 그것이 겨자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겨자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겨자씨의 밑거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겨자씨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은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전도 여행을 하고 쭉 지나왔는데요,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들이 전도하면 안 따라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전도하신다고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를 하면서 예루살렘 동네를 전부 돌아다녔는데요, 몇 사람밖에 안 쫓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요, 탄식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다. 주님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들이 그래가지고 적은 사람이 따라왔다고 하면 그렇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따라오는 무리들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게 뭡니까?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작은 비유. 여러분, 적은 무리지만 변화된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변화된 소수, 변화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짠 하버드 목사님 한 분의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듯이 변화된 한 사람이, 생명력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것입니다.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입니까? 우리의 살아있음입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생명적인 존재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수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게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살아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 진정한 헌신, 변화된 소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겨자씨처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내 생명 드린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담겨 있겠죠.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내게 어떤 유혹을, 내게 어떤 시험을, 내게 어떤 환난과 내게 어떤 역경을 준다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생명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것이랄지라도 진정한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명적인 것 아니겠어요? 원컨대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변화된 소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인데요.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뿌린 씨앗 같은 것도 있고 그 씨앗이 자라서 뭐가 됐어요? 싹과 같은 것도 있고 그 싹이 자라서 무엇이 됐습니까? 이삭이 됐어요. 줄기가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라서 무엇이 됐습니까? 곡식이 되었다.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교회론으로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지금 씨앗처럼 땅속에 묻혀 있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교회 출석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 출석했다가는 슬그머니 나가고요. 교제도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나 이런 내용도 보면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의 비유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아직 발화가 되지 않은, 아직 싹이 트지 않은 씨앗과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터지면은 어떤 나무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감춰져 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교회에 잠시 왔다가 있는 듯 어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같이 보이지만 그 성도를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어떤 나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교회의 인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씨앗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떤 성도가 있을까요? 조금 더 자라서
싹이 튼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부르는데도 맨 앞에서 그냥 손을 들고 그냥 입이 방긋방긋하면서 찬양을 하는 새싹처럼 그렇게 순결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약해요. 환경을 잘 견뎌내지 못해요. 바람이 불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은요, 그 나왔던 그 싹이 어느새 이렇게 오므라들어 버리는. 그걸 보고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먼저 어른된 큰 나무를 이룬 성도들이 그 싹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튼튼해져야 되겠다. 보호해주고 가려주고 막아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싹이 나서 이제 막 신앙에 재미가 든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바람을 불어주면 싹이 자랄 수 있겠어요? 못 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보면은 씨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싹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삭이 자라서 줄기가 튼튼해진 그런 또 성도들이 있어요.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어려움들을 막아내면서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감당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교회를 버텨내고 지켜내고 힘이 되고 모든 바람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튼튼하게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튼튼하다고 해서 너무 내가 그것을 튼튼하다고 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씨앗을 심었는데 어떤 것은 씨앗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싹이 나고 어떤 것은 줄기가 있어서 이삭이 굳게 자라고 어떤 것은 열매가 됐다 크게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27절은 그 씨앗이 쭉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자랐을 때 이거를 누가 키웠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키웠느냐? 누가 키웠어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씨앗 같았었는데 자고 깨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싹이 나고 자고 깨고 발음이 맞나요? 하다 보니까 이삭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 의지로 큰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씨앗과 같이 미약한 존재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셔가지고 이삭이 되게 하고 나를 키워주셔서 줄기가 되게 하고 나를 키워주셔서 열매가 맺히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숙한 사람도 열매가 있는 사람도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미약한 사람은 잘한 사람이 도와주고요. 미약한 사람은 잘한 사람을 존경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존경하고 바라보고 돕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본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축소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축소판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오면은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이 오래 해가지고요, 원숙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양무리에 본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싸매고 감싸고 그럴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삼성교회는 삼성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도요, 미숙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온 교우들이 서로 합심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을 또 채우고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여러분, 그런 말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무조건 칭찬하는 거,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나왔어요.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칭찬을 해주는데요, 춤을 안 추겠어요? 저 한번 칭찬해줘봐요. 오늘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 삼성교회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씨앗부터 열매가 있는 분 모든 분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직 싹이 안 났으면 싹이 나도록 도와주고, 그 싹이 연약하면 보호해주고, 줄기가 있으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서 모두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계절시 비유와 시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나의 성장을 이웃을 향한 축복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32절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소절을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그랬어요. 커진다라는 것이 뭐죠? 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장. 이 32절의 전반 부분은 이 겨자씨 나무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후반부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의 이유입니다. 성장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성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만 하는 것은 절반짜리예요, 절반짜리. 우리 교회는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한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면 성장시켜 주시는데 뒤따르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다음에 큰 가지를 내서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뭡니까? 사명의 부분이죠, 사명.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이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 소망이 끝난다고 하면 거기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내가 왜 커야 되는지, 내가 왜 자라야 되는지, 내가 왜 커져야 되는지, 내가 왜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지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없으면 성장하더라도요, 그것은요, 잘못된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입안에서 내가 1등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지식을 갖고 남이 모르는 그런 세상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어디 측면입니까? 내 개인의 성장의 측면이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최종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성장하는 데 따르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대법관이 되겠습니다. 그게 끝이면 의미가 없어요. 대법관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법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법으로 섬겨서 나라에서 희망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세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끝이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재물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데 내가 그곳에 다니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목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며, 오늘 겨자씨 비유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나를 큰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목표가 분명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나무들이 씨앗부터 자라났다고 했는데요, 그 자람을 교회 안에 성도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성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씨앗 같은 존재에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있게 하고 열매가 있게 자라게 하시는데, 이건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이 높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씨앗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씨앗은 씨앗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싹은 싹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줄기는 줄기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열매는 열매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데요, 때로는 씨앗으로 평생을 죽어서 살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하나님, 나는 씨앗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열매 저거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에 이르게 하셨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까지 성장을 시켰든지, 그 성장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종종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32절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성장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너의 가지를 넓게 펴서 내 그늘 속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하셨든지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키 자란 겨자씨 나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2008년 한 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완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